오늘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대우문답 1문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첫사람 아담과 달리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사실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말에나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어미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바울 사도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아는 데에서 하나가 되어 자라가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창조의 본의를 이루는 거대한 일로서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노릇을 올바로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영광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보여서 그 영광을 반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에덴 동산은 아마도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편을 케루빔, 그룹이라는 천사와 불칼로 단단히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막혔고,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절시키셨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창세기 6장 11, 12절의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물로 심판을 당하여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으니까 노아는 인류의 새로운 시조, 중시조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시조로 해서 새로 번성하게 된 인류도 그 이전에 홍수로 멸망하였던 사람들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땅에 충만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그 반대로 하나로 뭉쳐서 살겠다고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진술하는데 그 맨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수립하실 원대한 계획을 품으시고서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실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그 왕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그 왕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 나라들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세력이 크고 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셔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로써 그 나라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 후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그 수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 앞에 모으셨습니다.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그 산에 강림하시고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친히 음성으로 헌법을 반포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은 이전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었던 지극히 장엄한 영광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장엄한 물리적인 현상들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우레 꽝꽝꽝 하는 거, 번개 번쩍번쩍 빛이 비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자욱한
연기가 있고 맹렬한 불이 보였습니다. 또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들렸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이게 거의 화산 폭발할 때의 상태와 아주 비슷한 거지요. 산이 막 흔들리고 불이 있고 구름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10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마디 말씀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증거로서 길이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10마디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을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와 한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도 들었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말씀도 들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은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와를 보고는 기뻐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죄인인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요한 사도조차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뵙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사람 아니에요. 기대서 음식을 먹은 사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시고서 모세를 자신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외에 나머지 수백 가지에 달하는 세세한 율법의 말씀들,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자 제도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포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고 그 백성과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다 나타내시면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온전한 정신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죄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언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이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원칙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원칙을 믿음으로 잘 붙들어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하여 볼 때 무슨 희한한 별천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대의 법조문일 따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보다 십계명보다 한 200~300년 전에 나온 함무라비 법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하고 귀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물리적인 현상이 수반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본질을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대로 떨어져서 멸망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포착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도 계속 그 백성과 함께 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과 똑같이 천막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건물로 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사셨습니다. 이 성막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첫째로 시내산 강림의 연장이요 시내산 강림의 영속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강림하신 뒤에 그 백성을 떠나 도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백성과 함께 사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막을 덮은 그 구름은 바로 시내산을 덮었던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는 불도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구름 속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언제까지든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막을 덮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고 동행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구현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룹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룹들, 케루빔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그룹이 바로 성막에 나타납니다. 성막에 지성소를 지을 때 그룹 둘을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놓게 하셨습니다. 두 그룹이 마주보면서 각기 양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언약궤 위에 생긴 그 그룹들의 양 날개 사이에 생긴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곧 왕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의 이름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라는 말, 베풀시, 은혜은, 좌석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데 이 영어로는 mercy seat, 이 말이 더 어울려요. 긍휼의 자리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시은좌라는 말을 시휼자, 베풀시, 긍휼 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 긍휼이 힐레우스인데 시은자는 힐라스테레온이거든요. 힐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은자라는 게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자리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그곳이 죄인들을 가장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속회해 주시니까 속죄소라고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리, 그래서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시은좌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시은좌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이 언약궤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텐트에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룹이 지금 안팎으로 있는 거지요. 이 지성소 안에도 있고 성막의 텐트에도 있고 막으로. 그러니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룹 안으로 온 거니까요. 또한 에덴 동산에는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전도 문이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수원지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4강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첫째 강은 정금이 있는 하윌라 땅으로 흐르는데 지성소는 그 방 전체와 그 속에 있는 언약궤와 그룹이 모두 정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의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의 구현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아닙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에 설치한 성막에 계신다면 성막은 곧 에덴 동산과 방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막의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죄인인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어미와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미와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을 이룹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성막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에도 먼저 자신과 그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어느 나라의 백성과도 달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한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 길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대표자가 1년에 한 번만 영광의 어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성막과 지성소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텐트에 거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망극한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어찌 보면 언약궤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나무 상자를 금으로 씌우고 그 안에 두 돌판을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고 성격상 혼인의 언약, 혼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시내산 이 언약, 이 혼약은 체결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갓 혼인한 새댁이 신혼여행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우상을 보고
언약의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돌판이 깨진 것은 언약이 깨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언약의 저주를 받아 죽을 뻔하였고 사실상 죽어 마땅하였습니다. 간부와 음부는 다 사형이니까요, 벌이. 그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호세아 예언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기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남편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한 것이란 죽을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것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로 7절을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뜻이 뭐냐? 그 다음 말이 그거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반포하신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반복하여 선포하시면서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곧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그 백성의 죽어마땅한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제 길을 고집하는 자를 형벌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나 형벌은 3, 4대까지 베푸시지만 이 3, 4대라는 말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옛날에는 한 집에 살거든요. 그게 3, 4대예요. 한 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집안. 그런데 반면에 인자는 1000대까지. 한 대가 30년이면 1000대면 3만 년 아니에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곧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훨씬 더 부각되고 강조됩니다. 게다가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 이름부터가 속죄소이고 시은좌, 시휼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피는 그 백성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보좌는 그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곳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어서 더 이상 영광스러운 곳이 따로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 많은 그 백성을 떠나서 천상에 고고하게 따로 거하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이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성호가 잘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대가를 자기가 치러주고 그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이 구속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또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사는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형벌하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그 아드님은 이름부터가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속죄소이고 시은좌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아드님의 강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제2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신다는 동사의 원뜻은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요한사도는 틀림없이 광야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 동사를 썼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사신 일, 그 일의 참뜻이 그 아드님의 성육신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성소란 지성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소란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다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이 땅에 있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이 일반 백성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대표해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성소에 일반 백성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시대 같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신약의 모든 신자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1년 365일이 다 대속죄일인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답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표가 곧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린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의 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자기 몸이 찢김을 당하심으로써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따라 하늘의 지성소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신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산 길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길, 곧 산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 10장을 배경으로 하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장 12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신자인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으로 가서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곧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찬송 경배송 10번에 나오는 영광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오며 또 경배하오니, 우리 찬송에 영광 보좌라는 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하는 그 가사들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견고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의 영광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거 2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2절, 3절, 4절, 7절 이렇게 각각 뭘 얘기하는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대우리문답 1문의 마지막 증거 송구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합니다.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성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인의 주제가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3절이죠. 성막의 주제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 성막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신방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다채로운지 2절에서는 신부와 남편의 관계로, 즉 부부관계로 묘사되고 3절에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즉 군신관계로 묘사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왕과 백성의 관계니까 군신관계지요. 그리고 7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자 관계로 묘사됩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부자 관계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말씀이나 7절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을 마침내 이런 식으로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장, 방금 본 것은 21장이죠. 그 다음 장 22장 1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쳐서 햇빛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백성의 이마에 새겨주십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을 주시는 이 일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자는 맨 처음에 신자가 되던 그날부터 교회 안으로 곧 들어올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이름이지요. 그리스도의 몸, 아들의 이름이지요. 성신의 전, 성신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형은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회중입니다. 그 회중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총회라는 말에서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시내산 총회와 신약의 교회는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경배드리며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는 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눌 수가 없이 한 몸을 이룹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한 성신의 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한 교회에 속한 각 신자를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각 신자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나오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지성소에는 일반 백성은 아예 얼씬도 할 수 없었는데 신약의 신자는 누구나 그 몸이 성신의 전, 곧 성전입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6장 15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여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를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15절에서는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장 19절 넉 절 뒤로 가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번에는 신자의 몸이 성신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사창가에 가서
몸을 더럽힐 위험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죄 앞에서 사도는 진부한 도덕론을 펴거나 피상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시하고 그 일의 결과로 신자가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한번 움직일 때에도 그런 거룩한 지식 위에서 곧 내가 삼위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고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의 존재 자체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신자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곧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대의문답 1문답의 증거 선구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대의문답 1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오늘도 저희가 대의문답 1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오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고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바르게 알며 저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